성지 순례차 이스라엘로 가는 그 항공편을 탔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어서 중간에 책도 보다가 졸기도 하다가 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제가 한 번을 본 영화인데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고 또 치밀한 구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와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영화를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좋은 영화는 2번, 3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물며 영화도 좋은 작품은 2번, 3번 보고 또 되새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다. 반복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시 듣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너무너무 잘합니다. 또 대부분은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만 언제나 이 부르심에 따라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시 듣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단히 관심이 지대합니다. 개인차는 조금씩 있겠지만 건강에 좋다는 그런 보충제들을 최소한 한두 가지는 다 복용합니다. 비타민 C 혹은 아침에 하다못해 장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약이라도 꼭 한두 가지씩 드시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건강은 크게 2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그리고 2번째가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2가지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좋은 음식은 정말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거기 더 추가하고 꼽는다면 아마 운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운운하면서 잔뜩 먹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또 갖가지 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어떨까? 여러분 역시 2가지 안에 저는 함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그리고 선교. 만일 예배가 먹는 행위라고 저는 비교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선교는 그렇게 은혜 받고 받아들인 것들을 실행하는 영혼의 운동이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예배 또 감동 있는 말씀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온 유튜브 다 뒤지고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큐티, 각종 훈련 프로그램. 그렇지만 그렇게 잔뜩 듣고 은혜 받고 배우고 익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교적 삶, 영적인 활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의미가 없고요. 귀만 큰 그런 기형신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이건 점잖은 표현입니다. 기독교 괴물들이 대거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또 교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는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선교하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부족이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거들났고, 다시 이런 구조를 깨트리고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필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수 믿는 기독인에게 들려주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니며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뜻은 go,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기적이고 세상 만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조그마한 틀 속에 안주하고 꼼짝하지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나 또 순종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욕구에 휘말리기 참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런 틀을 벗어나서 정말 오늘 가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굳어진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기독인들이 자기 틀에만 갇혀있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변화산상에 있던 제자들 생각나시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고 주님의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등 떠밀어 세상으로 내어 보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죄를 끊어내고 행복해져야 될 수많은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 취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놓친 채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훈련만 바라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 인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보니까 76억, 우리가 약 80억이라고 말합니다마는 76억 정도 됩니다. 이 땅에 40만 명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수많은 교회, 교단, 지파가 5대양 6대주에 있지만 여전히 미전도 종족은 30억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의 41.9%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끼리 쿵짝쿵짝 하고 마칠 일이 결코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주님의 요청, 동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안정을 원한다는 명목 아래 주저앉아 있고 싶어하고 또 내실 기한다고 핑계대면서 이런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도성에 인구 10만이 살고 있고 그곳에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적기에 찬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너무너무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가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이 가라는 이 명령에 교회와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까지.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선교의 범위입니다. 오늘 교회는 지역주의, 개교회주의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편협한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은 그 특성이 이타적입니다. 진짜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길인 줄은 알지만 그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나를 성도답게 살리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품는 기독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좁은 가슴도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슴이 커지고 세상을 품게 되고 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지만 성지를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작고 그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 가기 전에도 알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그 좁은 땅덩이에 있었지만 그분의 눈은 온 땅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계를 꿈꾸고 계셨고 그분의 꿈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 세상 끝까지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잔뜩 먹고 움직이는 것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과는 너무 불을 본 듯 뻔합니다. 과식이 부르는 갖가지 생활 습관병에 노출되고 원치 않던 그런 결과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의 혼란도 저는 이런 선조적 측면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엉뚱한 일에 맨날 시달리고 잔잔한 잡음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시간, 그럴 힘이 어디 있나요? 에너지가. 그렇지만 이 영적 운동과도 같은 복음 증거에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면 온갖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좀 과식을 하더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움직이고 차량도 운행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혈관이 맑아지고 지구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증대되고 거기다가 예쁜 몸매는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운동이 주는 여러 가지 특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억지로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억지로 해도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영적 운동도 그렇지만 육신의 운동도
억지로 해도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왜 억지로 할까요? 그 운동이 주는 유익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약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당뇨 같은 병을 앓는 분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 살려고 걷는다 그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 장마철에도 자기는 1시간, 2시간 꼭 걷는데 왜 안 그러면 나 죽으니까. 운동이 정말 즐거워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밥 먹고 운동에만 완전히 몰두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또 온갖 애를 쓰면서 기어코 헬스장을 찾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 그 수고, 그 비용의 지불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선교자고 전도자고 복음 증거자니까 그는 정말 기쁨으로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바울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또 늘 즐거워서 기쁨으로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근데 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이유를 말합니까? 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바울에게조차도 선교는, 복음 전하는 일은 즐겁거나 보람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선택권이 전혀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고 부득불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그럼 16장 오늘 끝부분이잖아요. 마가복음이 끝나면 복음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오늘 구원받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복음은 계속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교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가야 해요. 왜? 갈 수 없는 이유, 할 수 없는 악재가 넘쳐나더라도 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고 존재 이유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니까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보냄의 종교입니다.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시는데 나 못 가겠다. 아니, 하늘이 이렇게 괜찮은데. 너무 치사한 얘기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수하시고 벌하신 그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내가 보내서 왔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아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기를 돌아보는 중에 피곤하고 그렇지만 잠깐씩 책을 읽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20페이지도 못 읽을 것 같아요. 묵상과 기도라는 책, 작은 책을 제가 주머니에 넣어 갔었는데, 작은 가방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앞으로 있을 텐데, 그 책 중에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챕터가 참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어떤 방향이 딱 정해지면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난관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이 투지가 강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의지와 투지가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어떤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어떤 걸림돌 장애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딱 꽂혔어요, 저게. 그들이 그런 멈추지 않는 투지가 단단한 행동을 하는 그 저면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으로부터 그런 투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의 자원을 다 던져야 하는지, 이걸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이건 해야 할 일이고 존재의 이유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소명으로 여긴다면 이건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 인생의 모든 자본과 에너지가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주저하겠습니까? 몇 사람이 시비 건다고, 조금 어렵다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기필코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날 구원하신 그분이 내게 맡긴 일이고, 이건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선택할 게 아닌데,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은 그 목적에 써야 되고, 천국 가면 그분이 맡긴 그 일에 책임을 물으실 텐데,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은혜가, 저는 너무 감동이 돼서, 복음 전도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놓친다면 아직은 유치부입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 나 별로 상관없다. 맨날 아버지 집에 와서 자전거 타요? 제가 가져갈까요? 아버지 만년필 제가 쓸까요? 다 벗겨가는 정말 철없는 포항으로 이사 보내야 될 아들이죠.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또 주지만 가슴 답답하죠. 그런 자식 보면 아이고, 저건 언제 철이 들고 내 죽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을 알기나 할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국내외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오늘 파송주일입니다.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고, 헌가족, 새가족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6개월 안에 이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는 일에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일평생 신앙 스타일을 딱 규정해 줍니다. 헐렁하게 시작을 하면 평생 그 헐렁한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 부르심받은, 보내심받은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안 해요. 그게 전부를 설명하지 않지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까 어쨌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선교의 한 방법입니다. 기도와 물질, 또 선교에 자신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평생 복음을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다면,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은 군대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퇴직을 앞둔 몇 년을 앞두고 지금 캄보디아에 계신 분인데 여행 책자를 읽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아무 후원하는 게 그냥 군인이었는데 훈련도 없이 그냥 캄보디아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원래 태권도 뭐 5단인가 몇 단 그걸로 지금까지 선교를 다 저 교회도 한번 오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일 바람직하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땀이 이 속옷 안으로 막 뚝뚝뚝 떨어지는 그 속에 본인은 너무 해피하게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순간적인 부르심이지만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일본, 태국, 인도, 캄보디아, 몽골 국외 5개국의 선교지,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 동해, 서해, 영월, 낙도, 완도입니다만 경기, 인천 지역, 또 남해, 국외, 국내 8개 지역 500명 넘는 선도들이 갑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데이터를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가면 돼요. 억지로라도. 아멘. 선교를 다녀와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가 해결된 사람들, 한성교회에서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성경의 땅을 돌아보는 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특히나 수십 년을 교회 규모가 좀 커서 성도들과 격리된 상태에 살았던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3,000명을 신방하고 온 거예요. 그분들을 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건 참 제게는 감격이었고 목양을 서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느헤미야가 사았다는 그 밑바닥 지하에 깔린 정말 역사가 느껴지는 성벽을 보고, 또 사람들이 법석이는 시장판이 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걷는 것,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교의 땅을 밟는다는 것, 그거는 또 전혀 다른, 여러분, 앞에 건 선택이에요. 선교순례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교 부르심, 선택이 아니에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의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한 가지 얘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적어두었어요. 순례자의 짐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여행자의 짐은 갈수록 늘어난다. 제가 돌아올 때 제 짐 무게를 들어보니까 나는 순례자가 아니고 여행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참 곱새길 만한 얘기잖아요. 그 순례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언제 한번 꼭 가고 싶었는데, 대체적으로 생장에서 이 산티아고로 이어지는 이 800km의 여정들을 가장 많이 순례길로 가는데, 여러분,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던 여정 곳곳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글 올린 걸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순례자들이 버린 짐들을 발견하는 일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모자, 옷, 신발, 볼펜, 옷까지, 심지어 음식까지도 다 버리고 갑니다.
산티아고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비우기를 배우게 되고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둡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정을 끝낼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무게를 최소화해야지만 순례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여행자인가? 한번 이 비유를 앞에 두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가 주는 그 무엇 때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세상 누구와 견주어도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그 욕심, 갈망, 그게 나를 붙잡고 있고 더 아니면 이제 정말 삶의 의미를 알고 나는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라는 걸 알고 우리 다 그렇게 출발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씩 피우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오늘 또 설교 후에 갑자기 헌금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조금만 부담 느끼실까 봐 미리 광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 호주머니에 작은 금액이라도 있으면 단기 선교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헌금을 좀 즉각 여기지만 해드렸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온 공동체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